수요 예배 자리에 모이신 성도 여러분, 또 일상을 멈추고 또 저녁에 드리시는 분들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귀한 자리에 앉아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실 텐데,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주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늘 주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 갖게 하시고 또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하고 미련하고 무지함 때문에 주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의 내용들을 이 시간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시옵고, 주의 은혜로 다시 능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항상 예배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 중에 계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또한 만나고 더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이런저런 환난들이 있고 또 믿는 자로서 박해가 있고 외로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성도들이 주 앞에 마음을 조아려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오며 응답해 주시옵고 복되게 하시옵고 또 능력의 역사로 삶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주께서 사용하시고 또 말씀을 증언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성도들 심령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9절 10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 303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10절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시간에도 말씀의 은혜가 모든 심령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바울 사도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그가 이제 완전히 주의 일꾼으로서 그렇게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을 지낸 다음에 그 2장 1절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14년 후에라는 겁니다. 그 중간에 1장의 18절을 보면은 아라비아 3년 생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 일에 대하여 말하죠.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었던 때로부터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 때, 그래서 그게 14년 후라고 2장 1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말씀을 할 때 그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나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괄호 안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괄호를 닫고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다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는 그 유대인을 중심으로
할례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대인을 중심한 내용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바울은 이방 세계, 이방인들은 뭐 할례 받는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주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셨듯 바울에게 또 달리 이렇게 하셨다. 그 베드로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오늘 본문의 9절에서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도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안다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 그러니까 뭐 배척하는 일이 아니고 그 서로 다른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증인들로서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서로 간에 인정을 했다라는 그런 이제 상황 설명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서 다시 말하기를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그들이나 우리나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하면서 삶을 사는데 참 어려운 처지에서 살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세우고자 하는 일에 또 역점을 두고 일했다는 내용이죠.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그 9절에 기둥같이 여기는 이 기둥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나와서 저는 오늘 본문 제목을 기둥 같은 일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교회에 가장 중요했던 그 시대의 인물, 그들이 야고보, 게바, 요한,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죠. 이 가장 중요한 인물들을 기둥같이 여기는 이걸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기둥감. 그들은 바로 야고보, 즉 게바, 베드로, 요한 이렇게 세 사람인데 요한계시록의 3장의 그 7교회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12절 말씀에서 보면 거기 이 기둥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냥 아무나 기둥이 되는 게 아니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거기까지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좀 길어요, 한 절이. 근데 이제 그 기둥과 같이 되게 하는데 결코 다시 나가는 일이 없을 거다 라고 말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한 3가지가 나오는데 이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기록하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도 거기다가 쓰겠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게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가 그렇다는 거죠.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 기둥은 결코 다시 나가는 일이 없을 거다. 그건 그냥 어떤 건물에 기둥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건물에 기둥을 예로 들어가지고 누구를 말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인이 있고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성도 중에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유독이 기둥 같은 기둥으로 여겨지는 이런 일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참으로 이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자체는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그리고 복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3장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을 볼 때에 이긴다고 하는 거, 이기는 자는 물론 그의 어떤 자신의 개인적 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주의 능력으로입니다. 주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또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그런 파워가 형성이 되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환난을 이기고 삶의 문제들을 뛰어넘고 이기고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로서 현재 당면한 자신의 삶의 내용들을 이기고 믿음으로 전진해 갈 때 이 사람이 말씀 그대로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고 그 기둥에다가 이름을 쓰겠다. 그 이름들은 곧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 주의 이름이 거기에 쓰여지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죠. 이런 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둥에 대해서 좀 오늘은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기둥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기둥. 이 기둥은요, 건물의 그 품격이라든지 품위를 드러내 준다고 봐요. 그 성지 순례를 가면 그것이 이스라엘에도 그러하지만 이 터키 쪽에 유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에페소 같은 경우엔 더더욱 그렇고요. 저는 로마는 아직 가보진 못했습니다만은 로마에 가도 그렇고 그리스 가도 그렇고 옛날 그 신전들이 많이 있어요. 네, 터키에 가 봤을 때에도 그 신전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얘기하는 건데 기둥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네, 이렇게 막 그냥 사람 한 3사람이 해야 그 기둥 하나의 둘레를 이렇게 휘감을 수 있을 만큼의 기둥이 그렇게 굵고 높이는요, 진짜 이 전봇대 이상의 높이예요. 우리 교회 앞에도 전봇대 서 있습니다만은 저게 2, 3, 5m 막 이렇게 되는 전봇대들이잖아요. 기둥 하나가 그렇게 높아요. 그렇게 굵고 이런 기둥이 그렇게 높이 세워져 있기도 하고 이 기둥들이 그냥 완전히 동강동강 나가지고 그렇게 여기저기 뒹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이 두란노 서원 말입니다. 이 두란노 서원의 그 일부분은 그냥 잔존하고 있잖아요. 가보면 그래요. 잔존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커다란 기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둥을 보면 그 건물에 대하여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 건물의 기둥은 그 건물의 좀 대단함 또 놀라움 이거를 드러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건물의 우아함, 웅장함은 기둥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바라는 자라면 바로 이와 같이 기둥 같은 존재들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그렇게 대단하게 세워지는 것은 예배당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근데 그 성도들의 모임인 단체가 그렇게 아름답고 훌륭하게 세워지는 것은 거기에 분명코 기둥 같은 일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 의해 가지고 그 교회가 그렇게 훌륭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면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뭐 벌써 교회에 훌륭한 기둥감이 있는 교회는 남들이 볼 때 느껴지는 면이 다르다, 그런 얘기죠. 그게 기둥의 사명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기둥은 건물을 안전하게 지탱하고 있어요. 기둥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건물을 안전하게 하는 일을 이 기둥이 하는데, 그러니 기둥이 부실하면, 기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 건물은 위험스러운 건물이 될 수밖에 없지요. 요즘이야 뭐 또 과학적으로, 그리고 더 견고한 이런 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건축 자재를 가지고 건물을 짓지요. 자, 우리 예배당이 이렇게 넓은 예배당이잖아요. 넓은 예배당인데 이렇게 넓은 예배당을 가로질러 기둥이 가운데 서 있지가 않아요. 물론 저 뒤에 조금 일부분에 기둥이 있어서 좀 막힌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저기 이외에 기둥이 없잖아요. 대단한 거잖아요. 대신에 이 집이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하여 양쪽 벽에, 그리고 벽에서부터 이 공간을 가로질러가는 철골, 빔이, 굉장히 커다란 빔이 이 일을 지탱하고 있다는 거죠. 건물을 안전하게 하는 것은 어쨌든 기둥이다라는 겁니다. 기둥에 의해 가지고 벽과 지붕,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서 지탱이 된다는 겁니다. 기둥이 약하면 그 건물은 하루아침에, 멀쩡하다가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파괴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의 사명은 바로 그 건물을 우아하고 멋있고 아름답게 하는 사명도 있고, 안전하게 견고하게 해주는 사명이 기둥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기둥이 되려면 아무거나 이렇게 갖다가 기둥으로 쓰지는 않는다는 거죠. 기둥의 조건을 살펴보게 되면은 기둥감은 무엇보다도 곧아야 됩니다. 구부러진 이 나무를 베어다가 기둥으로 쓰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꼿꼿한 그런 나무. 곧지 못한 기둥은 힘을 쓸 수가 없지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받치고 있는 기둥일수록 곧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부러지면 안 돼요. 기둥은 대개 나무, 콘크리트, 청동, 철로 만들어지는데 공통된 조건은 곧곧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부러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둥감 같은 일꾼으로 쓰려고 할 때 거짓 없는 정직한 사람을 기둥감으로 쓰신다. 성경은 여기저기서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기둥같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여야 된다. 하나님은 구부러진 사울,
사울이 나중에 구부러지잖아요. 잘못되잖아요. 구부러진 이 사울을 폐위시켰다 그랬어요. 그리고 곧은 정직한 다윗을 등용하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드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기둥의 조건은 무엇보다 첫째는 고다야 된다. 둘째는 단단해야 되죠. 단단해. 뭐 나무는 종류가 다양하고 그 나무의 내구성에 있어서도 다양하잖아요. 어떤 나무는 굉장히 부드러운 나무가 있어요. 부드러운 대신에 견고성이 없지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피나무라는 나무를 아는가 모르겠어요. 피나무. 이 피나무로 바둑판을 만들면은 그 바둑판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피나무의 성질은요, 결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나무는 결이 있잖아요. 결이 별로 없어가지고 대패질을 하면은 이쪽에서 깎거나 이쪽에서 깎거나 이쪽에서 깎거나 이쪽에서 깎거나 다 대패가 먹어요. 그만큼 나무가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로다가 바둑판을 만들어 놓으면 바둑돌을 놓는데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는 그렇게 부드럽기도 하고 가볍기도 해요. 아주 가벼워요. 근데 이런 나무는 그런 용도로는 쓰일지 몰라도 기둥으로는 쓸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잘 부러지고, 잘 부러져요. 힘이 없어요. 그런 나무로 기둥감을 삼지는 않습니다. 단단해야 되지요. 조그마한 그런 충격이라든지 압력에도 부러질 수 있는 나무로 기둥을 쓰다가는 나중에 어떤 충격에 의하여 기둥이 부러지면 무너지는 집이 돼버리고 말지 않겠습니까? 구부러진 나무도 안 되지만 단단하지 않은 나무도 기둥으로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적으로 단단하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할까요? 믿음을 저는 이야기한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이렇게 견고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견고성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 결국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튼튼한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 단단한 성도들은 이런저런 시련이 있을 때, 시험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면, 단단하지 못하면 결국은 꺾일 수 있고 그리고 잘못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둥이 무거운 짐을 받쳐 나아가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으며 역경 속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 이 기둥 같은 인물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둥의 조건은요, 곧고 단단하다 할지라도 그냥 산에 있으면 안 돼요. 산에 그냥 그렇게 나무로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둥감이 되려면 그런 곧고 단단한 나무를 베내야 되는 거죠. 잘라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나무가 결국은 서 있는 그곳에서 잘려가지고 이제 기둥감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냥 심겨져 있는 상태로는 기둥으로 쓸 수가 없어요. 나무 질이 좋고 곧고 굵고 튼튼해도 베어져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기둥이 된다는 것입니다. 뭘 말할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기둥은 세상에서 베어져야 돼요. 세상에서 남 보기에는 참 좋고 다 좋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 그냥 있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쓰시는 기둥이 되려면 어떻게 세상과 나는 어떻게 베어져야 돼요. 세상 것과 이제는 격리가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세상의 줄을 끊고 자기를 부인하고 혈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결국 주의 쓰시는 기둥 같은 인물이 된다는. 그러니까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배임을 받은 거예요. 배임을 받고 그리고 아라비아 3년의 시간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오고 하는 이런 내용이 배워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옛날 율법주의, 그가 율법만이 최고고 율법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다하는 것으로 그가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배워지고 그리스도에게 속했을 때 사울이 바울 되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기둥의 조건은 곧기도 하고 견고하기도 하고 배워왔어요. 배워왔지만은 기둥으로 쓰려면은 다듬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듬어져야 돼. 다듬어져. 쓸모없는 가지를 다듬고 그리고 다 기둥으로 쓰기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져서 그것을 갖다가 세워놓을 때 기둥이 되는 것이지요. 이사야 18장 5절에서도 바로 이 다듬어지는 내용에 대한 말씀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교회의 좋은 기둥도 혈기, 교만, 음란, 욕심, 불평, 이 나쁜 습관, 잘못된 버릇 다 잘라내야 되죠. 이거를 가지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걸 가지고 그 혈기를 가지고 좋은 기둥이 될 수 있다? 아니죠. 혈기도 주의 은혜로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은 우리 주님이 절대로 쓰지 않는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석공이 돌을 다듬듯 교회의 기둥은 자신을 다듬어야 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자신을 다듬었다고 볼 수가 있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이걸 우리는 많이 그렇게들 표현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둥의 조건은, 기둥은 참 중요한 건데, 좋은 기둥은 중요한 건데 그냥 기둥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곧아야 되고 단단해야 되고 배워져 와야 되고 그리고 다듬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되어진 기둥은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세워진 자리를 지켜야 돼요. 기둥에 각자의 자리가 있다, 그런 얘기죠. 이게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자기 위치, 이 정 위치에 똑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기둥은요, 반드시 서야 할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워진 자리에서 자기의 그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둥이 서야 될 자리에 서 있지를 않고 엉뚱맞은 자리에 서 있으려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도는 교회의 기둥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 각기 서야 할 위치, 지켜야 할 본분을 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 위치에 똑바로 서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 외로움도 때로는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남으로서의 기둥 의식하는 존재가 아니니까 뭐 그렇다고 안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성도로서의 기둥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주어진 사명의 위치에서 그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외로움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 교회에서 어떤 성도의 직분자로서의 한 사람으로서의 기둥만이 아니고 어떤 분은 신앙인으로서 가정의 기둥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때 역시 가정을 지켜가는 기둥으로서도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이런 소상공인들 어려움이 많죠. 그저 연일 접하는 뉴스는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 문을 닫아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내용들이 뉴스화되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정부에서 뭐 제 3차인가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뭐 해결이 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인데 어쨌든 이 가정의 기둥으로서의 그런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들 너무 힘겹고 어려운 것 같아요. 오너의 기둥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뭐 조그만 단체라 할지라도 그 단체의 대표자로서 이거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은 지금은 뭐 아주 극에 달한 것 같고요. 뭐 우리가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표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그 자리를 그래도 잘 지켜가게 될 때 무너지지 아니하고 세워지고 또 좋은 날을 기대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또 기둥의 자리는 이렇게 그 위치에 정 위치에 똑바로 서는 것도 그렇지만은 항상 그 기반을 단단한 곳에 세워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의 그 산상보훈을 결론으로 주께서 마치면서 주신 말씀에서도 이 내용을 잘 해주고 있지요. 모래 위에다가 세우면 안 된다. 그 반석 위에다가 세워야 된다. 그런데 단단한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다가 짓는 것과 같다. 그래서 어리석은 건축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껏 짓긴 지었는데 무너지는 건물을 그가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세상에 두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이론은 언제나 쉬 변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기반의 기둥을 세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주님의 말씀 위에 기둥을 세우고 갈 때 그 기둥은 사명을 다할 수가 있고 견고하여 무너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오늘 그 말씀에도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에 기둥과 같이 여겨지는 주님의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둥의 조건을 갖추는 자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기둥의 자리,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잘 지켜서 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이 역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둥과 같은 일꾼의 삶을 기도합시다. 기둥과 같은 일꾼의 삶을 기도하고, 둘째로는 지금 우리가 정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정상적인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셋째는 이미 마이삭으로 태풍이 지나가서 많은 피해가 발생된 지역이 있는데 또 하나의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어쨌든 태풍 피해의 빠른 복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의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이 이제 PPT로 띄워져 있는데 또 기억해 가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수요 예배를 위해서 녹화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순종코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고 받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이 같이 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말씀처럼 기둥과 같은 이런 일꾼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둥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쓸모있는 기둥이 필요합니다. 우리 수원성심 교회도 그러하고 각 가정에도 그러하고 이 나라에도 그러하고 주여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 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종이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역자들이, 이 교회의 중직들이 이런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고 각 가정들을 잘 세워가고 일터에서도 인정받는 일꾼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주장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렇게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온데 빨리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정상적인 예배의 회복이 되어지기를 원하옵나니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이제 방역하는 모든 일들을 철저히 잘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감염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수치는 정말로 미미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빨리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로이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고 또 하나의 태풍 때문에 마음 졸이고 있사옵나니 하나님 은혜 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발생된 피해자들 속히 위로하시고 빨리 복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막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혼란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속히 질병으로부터 또 경제 문제, 정치 문제 또는 통일 문제 다 안정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나라 이 백성들 국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복으로 같이 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기 위하여 결단하게 하시며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사회 속에서든 하나님이 쓰시는 훌륭한 기둥 같은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영광을 돌린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둥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가려 할 때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외로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또 주님이 위로하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담대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한 이 기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되어지는 놀라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321장 찬송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께 내 평생 의지하오니 내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네, 교회 소식은요. 그 정부 방역 당국에서 비대면 이 예배를 13일까지로 이렇게 연장을 한 상황이죠. 애초에는 8월 말까지로 돼 있었다가 또 한 주 더 늦춰서 오늘까지로, 바로 6일 주일까지로 됐다가 그 다음에 13일로 이렇게 늦춰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다음 주일 13일까지는 현재 상태로 비대면 예배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주일날 그 다음 주일 예배에 대한 것은 상황 봐서 더 자세하게 광고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주일 예배가 이게 이제 풀릴지라도 이제 수요 예배라든지 기타는 조금 더 바로 이어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 점은 자세한 것들은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일상생활 중에
꼭 여러분이 이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방역 생활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고, 이번 토요일 날 결혼이 2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송찬영 전도사님이고, 또 한 분은 정선미 집사님 작은 아들 결혼식인데,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알려드리기는 하지만 결혼식에 함께 동참하고 하는 일은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예식장에도 인원 제한을 두고 그래서 결혼식에 축하하러 가고 하는 것은 생략하기로 했고, 그저 축하하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